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오늘 종교를 지을 겁니다. 종교를 짓고 다음 3채널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요 임마누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넘겨버리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다음 곳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천지 만물이 있기 전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70억 광년이라고 하는 이 우주 전체가 있기 전입니다.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그 계획은 누구의 지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셔서 세우신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은 우리가 아는 바 뜻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함께 살고 싶다는 그런 뜻, 의도,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짓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스스로 그분이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 좋겠구나. 내가 똑같은 자식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살겠구나. 이런 어떤 그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기뻐하셔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이 임마누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에게 지금 걸리는 게 있어야 돼요. 낚싯바늘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걸리는 것처럼 걸리는 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쭉 들어온 정통신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죄를 안 지었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는 거냐? 그럼 다시 말하면 성경은 임마누엘 계획이 사람을 짓기도 전에 이미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워놓은 과정 가운데 그런 죄가 발생한 거죠. 그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죄를 씻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그때 오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일이 아무것도 있기 전에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 계획의 이유는 뭐냐? 바로 그분이 스스로 기뻐하신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어느 날은 가서 술 먹고 저 집에 가서 자버리고, 어느 날은 술 먹고 안 들어와 버리고, 어느 날은 집에 엄마한테 들어왔다. 그냥 막 지 혼자 사니까 지멋대로 그냥 일을 했다가 말았다가 막 엉망인 거예요. 살기는 살지만. 그런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나? 이왕이면 내가 내하고 똑같은 놈의 자식을 하나 낳아갖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 그게 더 좋지 않겠나? 어차피 살다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천국 가족을 만들어서 내가 내 형상 모양대로 사람과 함께 내가 내 자식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셔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바로 임마누엘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계시고 싶어 하신다, 계신다 이런 뜻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여러분이 피라고 말할 거예요. 피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말할 텐데, 성경에 보면 그래 있으니까 피라고 말하는데, 그 피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피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우리가 생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려면 하나님의 피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있어야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뭐가 돼요? 임마누엘이 된다 이거죠.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만물이 있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든다. 그럼 사람을 만들어서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내 뭘 준다? 생명을 준다. 생명을. 그 생명을 주려면 그에게 피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되니까 이 피나 생명을 이렇게 주려면 주고 그는 받아야 되니까 받은 거와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된다. 임마누엘이 된다. 그래야 온전한 친아버지 친자식이 되어서 가족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가족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피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 그래 장목사라고 하는 이 장목사의 이 피가 O형인데 이 피가 장로님 B형을 하는 저분이 가진 B형은 뭐예요? 혈육의 피예요. 혈육의 피가 B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하나님인 내가 가진 피, 예수의 형인 피가 저 장로님에게 옮겨가야만, 육신이 갖고 있는 그 피는 O형이든 B형이든 그거는 사람의 육신의 피니까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예수님의 그 형의 어떤 피가 이렇게 옮겨갔다. 장로님한테 옮겨갔다. 그러면 장로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누구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가려면 어떻게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옮겨가려면 예수님에 있는 그 피가 생명, 그 피는 그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만든 그 누군가에게 옮겨가려면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죠. 무슨 과정이 옮겨가려면 내가 그냥 이렇게 주마 이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교리를 만든 교가 이제 몰몬교예요. 몰몬교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인에게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몰몬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내가 가진 생명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의 형상 그에게 주려면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통해서만 그 생명은 옮겨가는 것이다. 옮겨가는 것이다. 그래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는 그 생명인데 이걸 이렇게 주려면 받는 사람이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받을 그릇이, 이 피가, 여러분, 물과 기름같이 이래갖고 이게 만약에 계속 섞이질 않으면, 우리가 골수를 주려고 할 때 안 맞으면 골수를 주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피를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 받을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받을 그릇이 어떤 질이 달라버리면 줘도 계속해서 거부를 해버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거부를 해버리니까. 그럼 저서 딱 예수님의 피를 딱 보내면, 생명을 보내면 딱 받을 수 있는 내가 뭐죠?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릇에 다시 말하면, 저 피가 와서 담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근데 담아지는 이 몸에 뭐가 있으면요? 죄라는 게 있으면 그 생명이 와가지고 담아질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은 영생인데 영생과 사망은 상극인데 완전히 반대 개념인데 하나님은 생명인데 내가 죄를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나는 사망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오면 이 사망이 혼합이 안 되는 거죠. 혼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혼합이 안 되니까 이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려면 내게 있는 죄를 씻어야만 되는 거죠. 안 씻으면 혼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씻으려면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영혼의 어떤 죄가
이 완전히 이 하얀 영혼의 어떤 그릇에다가 검은 칠을 왕창 해놔버렸어요. 근데 그 검은 칠을 싹 벗겨내야 생명 이 신비에 와서 담아져서 hợp착이 될 텐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검은 게 만들어져 버렸어. 그래, 검은 걸 만들어진 이걸 갖다가 벗겨내야 이것이 오지, 안 벗겨내고는 절대로 hợp착이 안 돼요. 예. 먼지 잔뜩 끼었는데 칠 뿌려보세요. 먼지 닦으면 칠이 다 지워지는 건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죄를 씻어내려고 하니까 누가 씻어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불교나 모든 이런 종교들이 죄를 씻어내는 방법으로 사람의 고행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고행을 말하지만 고행으로 죄는 씻어지는, 왜? 죄인이 죄인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세요? 여자끼리 무슨 애를 낳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죄인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그래서 죄를, 사람은 뭐죠? 누군가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씻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씻어지려면 누가 씻어야 됩니까? 누가? 예,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아니 그렇게 말하면 맞는데 틀려. 왜? 죄 없는 사람이 씻어야 돼. 예. 죄 없는 사람이 그걸 탕감을 해주고 씻어주는 거지, 죄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의 빚을, 죄인이 죄인을 탕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누구냐? 이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 아담에게서 한 영이 흘러가고 전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즉 몰몬교는 이 사람한테 개인한테 영을 주니까 이 사람은 둘은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은 죄를 안 지었어요. 저 사람 지었는데 저 사람 안 지었어요. 그러면 의인이 꽉 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야 돼. 이 말은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 영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영이 그대로 흘러버리는 거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으니까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으니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없는 분이어야 돼. 이제는 죄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 없는 분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노력을 하면 된다, 고행을 하면 된다, 돌을 닦으면 된다, 막 이렇게 지금 이제 교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죠?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형상,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왔는데, 만약에 그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아비의 영이 그에게 흘러가가지고 또 죄인이 돼버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어떤 배속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 그 여자의 남자 속에 정자를 넣어주는 그 정자는 어떤 정자가 들어가야 되냐? 죄 없는 정자가 들어가야 돼. 죄 없는 정자가. 그래서 요셉과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뭐요?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자의 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자가 들어가서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정자가 하나님의 정자가 왔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난 예수는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아비가 만약에 있으면 안 돼요. 죄 없는, 하나님은 죄가 근본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비가 세상 아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비가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근본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뭐 욕심이 이 모래알 같이 없었겠어요? 세상 살면서 욕심이 있어서 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이 근본적으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내가 이 육신이 세상 살면서 배고파서 저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어떻게 먹을까,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욕심도 죄인데, 그런 이 죄는 죄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근본 죄의 영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이런저런 죄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다 이것이 나를 지옥 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본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거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한테 죄 지었다고 내가 지옥 가겠어요? 이분한테 가서 손 내밀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훔쳤어요. 그럼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도둑을 내가 일순간에 그냥 눈이 태가닥 해가지고 내가 당신 돈을 훔쳐갔어. 미안해 하고 줘버리면 되고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지은 죄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요. 이것이 지옥 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세상에서 죄 지은 그거 갖고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살고 이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달란트 죄를 탕감을 받고 못 받고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고, 어쨌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일단 뒤로 밀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 씨가 생명이 들어간 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 죄가 없는 분이 근본적으로 없는 분이야. 그래서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정자 씨가 들어와서 육신이 됐으니까 그는 곧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십자가라고 과정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냐? 예수 그를 아멘으로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예. 그래서 예수 그를 믿는, 예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죄를 이렇게 아담의 영을 받아서 죄인이 됐는데, 이 죄인된 내가 이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이 보내는 그 아버지와 이 관계의 어떤 이 영과 합작이 안 되니 씻지 않고는 안 돼요. 그 씻는 방법이 뭐냐? 사람은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 죄인은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 오직 죄 없는 분 하나님만이 씻을. 그럼 내가 씻어주마 그런다고 제가 씻어줘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제가 스펙 같은데 이렇게 뭐가 이 떠물치기 묻었으면 그냥 걸레로 쑥 닦아버리면 없어지는데, 영혼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섞여가지고 건져낼 수가 없어요. 뽑아낼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완전히 내가 죄 영혼이 돼버렸어요. 죄 영혼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무슨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 내 이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생명이 와야 돼요. 내 생명 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내게 와야 되는데, 새로운 생명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천지개벽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며 축복인데, 은혜며 축복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 영광을 입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가 이제 정말 죄를 이렇게 내가 가진 생명은 못 쓰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뭐죠?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내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됐고, 요게 이제 성립이 되는데, 이것이 됐으면 뭐 할 겁니까? 이것이 됐다. 여러분 지금 된 분이 앉아 계신 이것이 됐으면 그 다음 코스가 있는데,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눈에 안 잡히고 손에 안 잡히는 거 모르겠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제 생명은 이제 없어져 버리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함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내가 몸하고 예수님의 이 오신 생명하고 내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오기는 와 있는데 내가 그 다음에 영광을 입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을 입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입으면 뭐예요?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광을 입는다 하더라도 가서 살 곳이 없는데 또 화목 세계로 막 그냥 돌아다니고 말 겁니까? 가야 내가 살 곳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그 다음 코스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더라도 말이죠.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그냥 자동차 회사에서 잘 만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 만들었겠지만 내가 확인 안 하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반드시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적당히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 융통성이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융통성을 부려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요, 틀림없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건데, 그걸 여러분이 만약에 소홀하게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꼬이는 문제는, 질타래처럼 꼬이는 문제는 감당 안 됩니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기초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대로 안 해놔놓고 집을 높은 걸 막 빔을 세고 해보세요. 눈으로 보기에는 근사한 집이지만 몇 년 못 가서 자빠져버려요, 여러분. 감당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그 정석이라고 하는 가정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처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별 의미도 없이 그냥 교회나 가고 그냥 헌금이나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는 그의 친자식이 되는 정말 요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내게 되는 거냐, 요 과정을 그냥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빠질 일이면 빠지고 올 일이면 오고 그냥 팽팽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집을 짓는다 또는 집을 보수를 한다 이랬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지, 어떤 이것이 상을 몇 개를 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받아줘서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상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저 사람이 지어주니까 방에 들어가 잠을 저는 잘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많은 분들이 아파트 잘 지어주니까 그냥 돈 내고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철근이 몇 미리가 들어가서 공학적으로 이걸 몇 년 동안 유지시켜 줄 수 있고, 어떤 통계에 의해 가지고 집을 보수했어요. 보수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집이 지어지고 있느냐, 보수가 되고 있느냐, 판넬은 불이 안 붙는 그런 난연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불에 폼이 들어갔느냐, 이게 확인 안 되고 돈을 지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기초를 과연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튼튼하게 해서 집이 올라가는지, 그냥 목사는 그냥 원래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하겠지, 믿으면 되지 이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큼만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수요일날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아마 엄청난 배나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요즘 치매가 왔나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막 이렇게 들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관심 없게 들은 사람은 그냥 한 시간에 예배였어, 청년부 예배였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 정말 관가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사람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정말 변할지도 않고 실수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제공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의미 없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무슨 개념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영광, 또 그 다음에 천국 안식의 영광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완전한 우리의 이 나라가 형성되는 건데, 이런 개념들이 나는 짚어보고 확인해보고 이 코스가, 이 라인이, 이 어떤 공법이 맞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믿음을 딱 제공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제시도 없는데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는 못한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막연하고 뭐 원래 그냥 그렇게 차라리 뭐 어디서 살다가 교회 다녀서 나도 구원 주겠지 뭐, 이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에서 그 계획에 내가 과연 들어가 있는지, 내가 오늘 죽더라도 이 구원의 방주가 내게 되는 건지, 이게 공학적으로 내가 최소한 이 사람이 가진 지혜나 어떤 이 안목으로서 판단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처럼 판단을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진리를 내 수준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래 이거다, 틀림없이 난 여기에 난 내 몸을, 마음을 이 주사를 던져도 되겠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가 얻어야 그 사실에 내 몸을 갖다 맡길 수 있는 거지. 신앙을 갖다가 우리의 생명을 갖다 맡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냥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격 탓이겠지만 어떤 문제 수학 공식을 풀어가다가 어디가 맥혔다. 그럼 맥혔으면 뭐 한참 지나다 보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풀지 않고 다음 코스를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풀고 다음 코스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성격에 의해서, 다시 말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어떤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 이때 튼튼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착하게 좀 살면 구원 받는 건가? 근데 착하게 산다고 샀는데 오늘날 먼저 욕심이 생겨도 착하게 못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엇으로 계산할 겁니까? 이건 아니죠.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다 내처럼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신앙,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딱 갖다 정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은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어떤 삶을 딱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논리에 의한 가정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뭐죠? 말로는 주님 부르지만 주님이 실제로 내 주님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입으로 부른다 주님이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이 가슴으로 와 닿아야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말한다고 그 주님 한다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도 마음에는 전혀 와 닿지 않는데, 그거 왜 그럽니까? 간과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뜻을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나 스스로 세우시고 그 뜻을 펼쳐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기서 죄라는 것이 발생했을 뿐이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도 없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취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신학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은 너무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길이 달라. 예. 그냥 교회 다니면서 축복이나 좀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60%는 뭐가 섞여 있느냐면 미신이라는 게 섞여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좀 잘 되겠지, 요행 바라는 게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 속에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이 내성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마음이 편해진다든가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요행입니다. 내가 저 교회 와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이게 뭐예요? 그거 다 요행이에요. 요행이고, 내가 나쁘게 살아니까 내가 프레기 다칠 거야. 근데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으니 내가 어떤 대가를 받을 거야. 이게 뭐 전부 요행입니다.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영적 존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어떤 미신적인 이 부분들이 산재해 있죠. 우리 영혼 속에 산재해 있는데 그것을 목적해가지고 신앙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음을 이해하고 진리를 그 요행이라고 하는 미신 그 외에다 진리를 갖다 놓는 사람이 있고, 그 아주 백지 한 장 차이,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다수가 뭐 하러 다녀요? 축복받으러 다니죠. 전부 요행만 바라러 다니는 거예요. 미신적인 측면에서 다니는 거죠. 그러나 그게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죠.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소리지만 목사가 돼도 그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죠. 참 창피해서 안 하고 싶은 얘기지만 하나를 소개를 해보면, 우리가 극동방송에 선교비를 내고 있어요. 내고 있다 보니까 매달 공문이 와요. 뭐라고 하느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심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팀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니 뭐 문제를 보내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2가지 문제를 보냈는데 하나도 응답 안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그럼 내가 보내는 거는 뭐예요? 미신적인 요행이죠, 여러분. 소용없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러면 그런 공무원을 기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긴 할 거예요, 분명. 그 사람이 거짓말 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그 방송을 타는 곳인데 그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루어질 일이 있고 내일 이루어질 일이 있는 거지, 내일 이루어질 일이 오늘 기도한다 이루어져 버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집이 지어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 사람이 만드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는 요행이라는 게 있는데, 요행, 어떤 축복이라는 그게 내 신앙의 핵심이냐, 이것이 있는데 그 위에서 내가 신앙을 꼭지점으로 놓고 신앙을 하고 있느냐, 요것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 임마누엘 계획이 우리에게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바로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 계획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이게 임마누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고, 읽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들을 일이고, 여러분이 아는 바고, 전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요것만 풀면 그 뒤에는 자동으로 실타래가 처음에 풀면 어떻게 돼요? 조로로 풀려버리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